지난 주일날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고요. 오늘도 신령한 것 이 제목 두 번째로 2절에 있는 말 못하는 우상, 오후 예배도 같은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석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3시간 연속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장이죠. 흔히 말해서 은사장, 그 다음에 13장 넘어가면 사랑장, 그리고 14장부터는 그 은사 활용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하이라이트는 은사장이라고 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들, 그래서 9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씩 9가지 은사를 나누어서 강해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서두에 있어서 은사론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듯이 9가지 은사 배우는 데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은사를 말하기 전에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신령한 것은 뭐냐?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헬라어로 쓰게 되면 푸네브마, 영이죠. 그 푸네브마는 늘 말씀드린다만 창세기에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 이게 푸네브마예요. 진흙덩어리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속에 안 보이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넣었던 영이 있어요. soul. 이것이 바로 푸네브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네브마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신령한 것 얘기하다 보니까 은사가 탁 베껴갖고 9가지인데 9가지는 다 나타나잖아요.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영분별, 금방금방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신령한 푸네브마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언이에요. 방언 하나가 성령의 본질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교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강조법으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받는 상대방, 설교를 듣는 편지를 읽는 상대방은 어떤 수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바울이 판단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영계에 있어서 네노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당신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논조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되죠. 바울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단계를 떠나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자기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배운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서두를 힘들게 깔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을 올려볼게요. 7절 8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1장에 우리가 들어갔지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1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날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시 오실 날, 우리의 말로 하면 휴거, 또 내가 먼저 죽는 것, 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자 시대에도 주님이 오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성경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너 예수님 오면 책망받아. 너 은사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주 예수 오시면 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현상적인 면은 맞아. 근데 내용적으로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책망 엄청 받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래형이죠.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문장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굳이 어려운 헬라어를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얘기는 지금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견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9가지 은사 줄줄줄줄 잘잘잘잘 랄랄랄랄 다 하고 있는 수준 있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예수의 날 책망받을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1장을 시작하면서 은사,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은사를 내가 지금 나열하겠다.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사의 키워드는 유익입니다. 나에게도 유익, 교회에게도 유익, 공동체에도 유익,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 그것이 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1년 설교할 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키워드는 유익이에요. 결론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건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저 구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당파 싸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들었던 파벌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이 파벌 싸움이 아주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음행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들이 계속 깨져나가고 있잖아요. 결혼, 이혼, 재혼 문제를 실장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게 되면 송사 문제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재판정에 가서 송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입니다. 아닙니다. 이쪽이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를 주류로 봐야 하고 어디를 비주류로 봐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한번 당했어요. 갈리오가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미워갖고 바울 전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방식과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안 보이는 성령의 신령한 역사들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이게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가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방 땅에 고린도에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감옥 쳐놓고 매래도 때려갖고 복음 사역을 정지시키려고 송사를 걸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갈리오 총독 앞에 사도행전 18장에 그냥 기각,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 무죄 판결 때문에 쑥직을 제공했던 소스테네가 대신 몰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소스테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나 때문에 대신 몰매 맞아서 액땜 당한 소스테네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스테네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런 단어가 고린도서 1장 1절에 첫 절에 시작하자마자 붓을 들자마자 편지 쓰자마자 제일 먼저 바울의 명단 속에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동역자 가운데 머리에 떠올랐던 인간이 바로 소스테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느꼈거든요. 고린도 그러면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들을 생각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사람이었고 자기 집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개척 멤버거든요. 고린도 교회. 당연히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 떠오를 줄 알았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소스테네가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생겼던 파생됐던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득권 싸움에 의해서 예수 믿는 복음 사역을 제재해 보려고 갈리오 총독 앞에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마시키셔서 기각되게 하셨고, 그리고 소스텐의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했기 때문에 한번 가슴이 아픈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 앞에 가서 시시비비 논란하고 있느냐? 그리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는 너희 형제로다. 그리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송사 문제를 거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우상 제물 문제, 먹는 문제 갖고 상당히 자기는 믿음이 세다고 아무렇게나 막 먹고 행동해갖고 초신자들 믿음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시험 들고 실족해서 음식으로 사람을 실족시켜요. 그러니까 8장 우상제물 끝부분에 가서는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근데 영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확신이 있지만, 고린도에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 체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기 먹지 말아라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플렉시블하게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하더니요, 심지어 고기 먹고 또 교회 와가지고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에 어떤 사람은 먼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고, 빵은 또 잘라서 그냥 큰 떡을 먹어버리니까 뒤에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몸에서 찢는 상징으로 한 빵에서 찢었는데 뒤에 사람은 먹으려고 보니까 남지도 않고, 주의 성찬을 더럽히는, 성예전을 상당히 더럽히는, 교회를 소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당파 싸움에, 시기 분쟁에, 음행 문제, 송사 문제, 가정 깨지고 우상제물 먹고 성찬식 더럽히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인데 이들이 은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So what? So what? So what?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인 겁니다. 지금 은사가 많아서 은사를 가리켜야 되겠는데 9가지 은사에만 머리에 벙벙대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띄우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교회하면서 기도 인도하면서 방언하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막 그러는데 사생활이 지저분하잖아요. 생각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시기와 분쟁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방언하는데, 나는 예언하는데, 난 목사인데 내가 아직 육신에 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시기라는 단어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의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 건 맞구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저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2장 넘어갔을 때 그런 작정, 바울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얘기지만 둘, 그의 십자가, 여기 물론 3, 부활, 4, 재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하나예요. 둘로 나눠도 결국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크로스,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실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설교의 모든 핵심은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토탈 29장에 걸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고린도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보낸 편지는 지구상에서 유실돼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고린도엔 네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모든 편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작정한 건 이거예요. 바울의 설교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다른 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워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헬라의 언어 수사학을 배웠으니까 말에 능통하긴 했죠. 글도 잘 쓰고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말 설교를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설교, BCD 안디옥의 설교를 들어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스토 총독 앞에서 설교하며 간증할 때도 이렇게, 벨리스 총독 앞에서, 로마에 갔을 때 가이사 앞에서 어느 곳에서도 기탄 없이 말하고 설교하고 편지로 문장을 써서 헬라의 수사학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신약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캐논으로 채택된 13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내가 말에는 졸하나, 그러니까 상대들이 진짜 졸한 줄로 아는 거예요. 진짜 바본 줄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설교가, 내가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말장난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오직 바울이 가졌던 가슴의 심장은 그걸로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너희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느냐? 너 뭘 믿냐? 믿음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믿고 있어요. 성경 지식 나부라기 몇 쪽, 방언, 예언, 은사에서 성령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 현상적인 것, 그런 거 몇 개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반어법이에요. 믿음이, 그들은 사람의 지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뒤집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상대가 그런데 자기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살아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지혜롭게 살지 마세요. 무엇로 살아요?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신령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신령한 것은 뭐냐면 생각에 머물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늘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이 오면 인격의 변화가 와서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은사를 체험했는데 돈 쓰는 게 달라지지 않고, 말이 달라지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지지 않은 것, 아직 신령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에 나타난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데, 은사는 받아갖고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활용의 결과는 키워드를 제가 결론 말씀드렸듯이 유익이에요. 나에게도, 남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이에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극단적인 신사도 운동을 한다든지 그 예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를 절대 못해요. 그냥 기도를 한 서너 시간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 서너 시간 시키면 30분도 그냥 기도는 못해요. 방언으로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절대 그냥 기도는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습성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룰룰랄라 따따따따따따따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자꾸 예배만 오면은 입신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자빠져 버려요.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설교하다가도 그냥 자빠져 버리고, 뭐 앞에서 통성기도하도 자빠지고, 자꾸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습관이요. 그렇게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 예배 드리고 갈 때 마음이 허탈해요. 뭐 예배 안 드리고 간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은 안 자빠져가지고. 이게 습관이 몸에 이상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도배되는데 삶은 하나도 신령하지가 않아. 삶은 다 예수,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야만 뭔가 확신이 쓰고, 안 그러면 그냥 맹숭맹숭하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건가? 나 이렇게 신령하지 않지?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나 아직까지 그 수준도 안 돼라고 하는 뉘앙스와 흐름이 흘러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문제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적 세계는 완전히 쫙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사 체험을 이꼬로 신령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아주 큰 교회, 제가 강의 나가는 그 신림동 뒤쪽에 보게 되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베레아 신서라고 해서 글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저도 몇 권 가지고 있어요. 2단으로 결정난 분의 책이죠. 저는 뭐 몰몽정도 갖고 있고 뭐 코란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방언 못하는 목사들보다, 시중에 방언 못하는 목사들보다 방언하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다. 그런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뭐 목사에게 있고 장로에게 있고 권사에게 있고 일반인들은 뭐 없고, 은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직분에 의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단순하니까 제가 22, 3살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막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 시절에 신해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저쪽 신해산이 한국의 그 태릉 쪽에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산에서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 뿜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전도사인데 신학교 졸업했는데 앞으로 목사도 될 건데, 하나님, 교인들은 방언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교역자가 방언 못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방언 달라고 그냥 가가지고 생떼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방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안 구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구해보니까 오더라고요. 구하십시오. 틀렸어요. 그것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에서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주실 수가 있겠죠. 저의 체험에 있어서는. 그러나 자기가 가진 체험을 절대화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자기가 가진 체험을 캐논,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뜨거웠다가 차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끝까지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서 순교적인 영성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엎앤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자리에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래서 시험에 쫙 빠져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부인해버리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기대고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은사들을, 기프트.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가 기프트잖아요. 하리스라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해요. 선물 준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는 선물에 너무 빠진 나머지, 이렇게 예화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퇴근하고 맛있는 거 과자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은 와 좋아해요. 아빠 오늘 아이스크림 사왔다. 아빠 오늘 핫도그 사왔다. 아빠 오늘 사과 사왔다. 그 다음날은 들어갈 때 아빠를 봐요. 아빠 손에 들려있는 물건을 봐요. 애들이. 몇 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못 교육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믿다 보니까 잘못 교육이 됐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겠죠. 물론 우리 교회 아직도 이 수준이라면 제가 개척한 지 5년 됐으니까
5년 동안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많이 받겠죠. 심히도 부끄럽겠죠.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저는 더 이하인 것이죠. 신령한 것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진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변한 거예요. 인간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경제 관계가 돈 쓰는 게 달라졌어요. 가정 생활이 달라졌어요. 직장 생활이 달라졌어요. 신앙 생활이 달라졌어요. 예배 참여가 달라졌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결과입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아직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매달려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성경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세상 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를 저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만 하는 것으로 있지 오케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중에라도 우리가 공식적인 공동체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퇴근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쉬실 정도로 여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일하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쉬신다 그러면 오셔서 더 찬양 뜨겁게 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요 교회 예배당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믿음 식어지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에 사는 사람하고 밥 일주일에 한 끼씩 꼬박꼬박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사람하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사람하고 근육량, 에너지량, 파워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인 천양지차예요. 영적인 근육도 영적인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띄워놨어요. 말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때가 가까울수록 습관을 바꾸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으로 바꾸자. 저 성경의 구절에 제가 반대로 읽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온 신앙생활의 형태인지 내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람의 지혜인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영적으로 구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명한 부흥사들 미국 같은 데는 정말 한 1억 가까운 사람들이 방송을 세계적으로 청취할 정도로 훌륭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매춘부하고 놀아나서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충만하다 보면 그 은사에 젖어갖고 은사 이후에 허탈한 감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가 누가 참 신인자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모여갖고 850명대 한 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요. 근데 불이 내리잖아요. 3년 만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물과 불을 하늘에서부터 땡겨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우리와 it's like same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어가 중간에 하나 들어간 건 기도하매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결국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살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세벨이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이세벨의 손에 엘리야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엘리야의 생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 수준도 안 될까요? 물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이세벨이 한마디 했는데 너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네가 어저께 850명 내 선지자들 죽였지. 그들처럼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신이. 그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명이 그 여자 손에 있는 줄 알았나 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의 영적 수준이? 하루아침에 물불을 내린 선지자가 어떻게 영적인 나락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의 모습이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 선배님 가운데 에어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제 선배가 아니죠. 신학교제 4년 선배 가운데 일산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 그 친형입니다. 쌍둥이형이죠. 장효희 목사님. 뉴스에 2003년도에 크게 난 사건이니까 설교에 공개적으로 표현해도 흠은 안 될 거예요. 백석직 교단의 목사님으로서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19살 어린 여자 신도하고 오피스텔 가가지고 정사를 벌이다가 세계적인 부흥사죠. 한인교회, 이민교회도 많이 가서 부흥회 하시니까. 교인도 1000여 명 모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오니까 놀래갖고 바깥으로 튀어서 오피스텔 9층 실외기 에어컨 바깥에 그거 붙잡고 있다가 결국 10분 만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정사를 벌이다가 교인하고 19년 연하에 나이 55세에 34살 먹은 여자 집사하고 아마 평소에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꼬리가 잡혀서 남편이 현장을 덮쳤겠죠. 도망가서 실외기 붙들고 있다가 다 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1000여 명의 성도를 제가 목회 5년 해도 100명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 아무리 악을 쓰고 용을 써도요 안 되더라고요. 1000명이 그저 생깁니까? 보통 영빨입니까? 교단 총회장까지 지낼 정도면 정치력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메시지의 달변이라든지 신학교 교수로 나가셨으니까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제가 감히 평생을 쫓아도 다 못 올라갈 만한 영적 수준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득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부끄럽게 그걸 또 과로해서 소천하셨다고 신문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정정했습니다. 일반 신문에서 정정보도 나오는 바람에 기독교 신문도 다시 정정했죠. 그나마 그 목살에도 감싸려고 하는 우리들의 수준, 그 목살에도 감싸주고 싶은 우리들의 이 애틋한 우리끼리의 사랑, 정말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방인의 삶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세토막의 사람들을, 사실은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워낙 시간이 짧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팀만 하는데 이미 자막이 지난주에 다 올라갔던 자막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터키 사람들의 신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철학의 대가들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있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제는 옛날에는 우상의 소생인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쟁이가 됐으니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니와, 그냥 못 본 척하고 덮고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확실히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 그 다음에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에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 은, 동 앞에 엎드려 있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내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를요. 로마 사람들은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를 다 군사적으로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8절에 한번 봅시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력의 으뜸이니까 캐피탈 시리니까 제국이니까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 뭘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크레딧 카드로 긁으면 되지 주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배부르면 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는 거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에서 좋은 말 하나보다 이렇게 듣다 보는데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생활 영역에 침해받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왜? 로마의 제국의 권력을 가졌고 캡타스의 으뜸인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으뜸인데 자기 위에 또 다른 으뜸을 두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붙잡아서 바로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가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합당하지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오는 게 21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라. 결론은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금, 은, 돌에다가 고안해갖고 우상 섬기는 것이나 이 지혜의 철학사람.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하는 단체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 넣고. 아마 모르겠어요. 나로호에도 우리가 이거 할 때 혹시 그 앞에다가 돼지 뭘 했는지 아닌지 그건 내가 잘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첨단 과학 우주를 넘나들면서 거기다가 돼지 머리한테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수준으로 이 전락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 우화가 똑똑한 이솝,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하의 건축의 유클리드, 헤로토트스, 세계 역사의 모든 집대성한 사람들, 민주주의를 발생한 그런 머리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힘이 권력과 돈과 정치력의 힘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매력적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런 결과들이 21가지의 결과물들이 나와요. 또 하나가 터키죠. 특별히 에페소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크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요. 영국에 죽었지만 다이아나 부인 이름을 다이아나로 가져가지. 영어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나인데 성경에 그게 아르테미스입니다. 2300년 전에 세계 불가사의 어마어마한 큰 신전을 짓고 한 번 모였다 그러면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온, 즉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에페소에 그렇게 칭찬했던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그 신을 경배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에페소서 2장 2절 3절에요. 그때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 할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여러분 세상 유행 너무 따라가려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성경의 유행은 안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 유행은 민감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서까지 따라가는지요.
좀 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또 그때는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누가 사탄이 잡았지. 사탄이 시키는,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골라 하고 다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잖아요. 전에는 그때 바로 그 전에는이죠.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를 정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치해서 내가 마음대로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엔조이하는 것에 굉장히 기쁨으로 삶의 낙으로 알았고요. 돈 버는 이유가 온전히 육체적인 쾌락이었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땔감, 쏘시개감밖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 우리가 아름답다고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든 영역이 지옥의 땔감 정도 수준밖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서는 이방인처럼 살았고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즉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그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스라엘 밖에, 구원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들의 밖에, 아웃사이더예요.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에요. 손님 취급받았어요. 주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소망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13절, right now. 이제는 바뀌었지 않냐. 이제는 예수 믿지 않냐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왜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게 멀리 나가 있던 너희가, 그렇게 죄악의 구덩 속에서 본질적 진노에 차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 하나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았잖아요. 불교 신자라고 해서 부처님한테만 절했나요? 안 그렇죠. 불교 신자라 그래도 유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공자도 믿고 선앙당도 가고 조상심도 섬기고 용왕도 섬기고 산신령에도 가도 점집에도 가고 주술도 하고 여기저기 다 가서 복 주는 데는 전부 다 가서 빌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신에게서 나와갖고 신통치 않다고 또 다른 가짜 신에게 가가지고 평생 전전긍긍하며 미신만 4,900년 동안, 반만년 역사의 5,00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사 마음대로 못 가요. 귀신에게 눌려가지고요. 그래서 택일해야 됩니다. 점집 가서 날 잡아야 돼요. 아무 날 이사했다가, 아무 날 벌초했다가, 아무 날 이렇게 결정했다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잘못 잡은 거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야 됐어요. 귀신이 허락하지 않은 날은 안 됐어요. 우리 평생 5,000년 동안 그러고 살은 민족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7,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됐다고 해서 장명소 가서 이름 또 바꿔봤는데 그 이름 했는데 사업이 이번엔 더 잘 안 됐네? 그러니까 이 장반 신통하지 않구만, 신령하지 않은 점쟁이야. 또 다른 데 가서 이름 한 번 더 바꿔요. 평생 이름만 바꾸다가 죽어. 근데 결국은 못 되고 죽었어.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대한민국에 전화번호부로 한 권 있어요. 안 되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결혼 전에 사주팔자 보는데 대한민국 불신자 가운데 지금 이혼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아마 사주팔자 본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사주팔자 봐서 좋다고 결론이 나와서 결혼했으면 잘 가야죠. 여러분, 저도 개척하고 5년 동안 주례 몇 번 했는데 처음 주례했을 때 그 사람 이혼했거든요. 목사가 줄에 섰는데도 이혼하거든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과 하나된, 영적 하나된.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말 못하는 우상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과시관 쓰시고 손과 발 창자국,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중에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뭐예요? 어디 가서 술자석에서 농담한다고 음담패설하고 시덕거리고 웃는 것,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재밌었어요. 시덕거리면서 웃는 그 음담패설이.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목구멍에서 성령이 절제를 시켜요. 영삼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구영삼 할래? 신영삼 할래? 옛 모습대로 살래? 새롭게 살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래? 뭐가 신령한 건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 4절, 그 다음 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참 바울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절하게 망하고 완전 거짓에서 쪽박차면 누추하다 그러죠. 그걸 언어를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말이 너무 천박해서, 말이 너무 누추하기가 짝이 없어. 그 인격이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담기는 거예요. 누추한 말. 또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희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해요. 지옥 갈 로마 병사가 불쌍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고 감사하는 언어를 활용하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